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다 이해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꼭 말씀 자주 읽으시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거룩한 백성들이죠. 거룩한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좌우에 날 서 있어야 된다. 즉 복음과 율법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한쪽 날만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해서 율법을 마치 율법주의인 것인 양, 이제 율법은 다 폐기되고 끝난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다. 저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도 복음이다. 율법도 복음이다. 네, 이것도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더 좋은 표현은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하심도 예수님 가르치신 것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도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복음인과 함께 구약의 모든 내용도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근데 그 새 계명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다 명맥을 같이 하고 이어져 있는 새 계명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참 이 연말에 다른 설교해도 참 좋겠지만 여지없이 좌우에 날선 검시 칼 가는 설교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은 보니까 다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한쪽 날만 열심히 갈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10일 사법 두 번째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프린트물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67번 조항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조항이 총 몇 개 있다고요?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467번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492번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숫자 한번 틀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 두 번 검토를 했는데 아마 안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492번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나가니까요. 이제 뒤로 갈수록 삶에 적용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겠습니다. 467번 태형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2절 3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걸 유대인 랍비가 이거를 467번에 정했어요. 유대인 랍비 이름이 뭐였더라? 유대인 랍비 이름이 이거 613개로 정리한 유대인 랍비 이름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유대인 랍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세 11세기의 유대인 랍비인데, 마이모니데스인데 그 일본 사람 아니고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엄청 유명한 랍비래요. 이 랍비가 율법을 싹 정리를 그렇게 한 아주 유명한 그 업적을 남긴 랍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467번인데, 여러분, 태형이 뭡니까? 그렇죠. 때리는 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싱가포르에 범법하면은 경찰이 와서 때리는 거 아세요? 싱가포르는 그 길에서 범죄를 했자, 뭐 노상방뇨를 했다거나, 또 뭐라더라? 길에서 껌 뱉거나 이러면은 그 방망이 그 경찰이 와가지고 엉덩이 대. 그래서 실제로 때리는 그 형이 바로 그 즉결 그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벌금 5만 원 내시겠습니까? 5대 맞고 끝내겠습니까? 생각보다 벌금보다 맞고 치우는 게 낫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아직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가 뜻밖의 많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태형을 양형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게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까지 때립니까? 39대까지 때립니다. 39대까지만 때리는 양형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아봤대요? 이거를 7번 맞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7번이나 이제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7번 맞아봤다. 뭐 채찍으로도 맞아보고 맞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40대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죽으니까. 죽지만 않도록 때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형을 집행할 때도, 이제 판사가 판결하고 형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집행할 때도 이렇게 죽지 않도록 그 형을 정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죄를 범한 것보다 과하게 그렇게 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게 물론 죄 질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있겠지만, 죄를 내가 요만큼 지었는데 벌을 이만큼 받으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죄에 맞게 형을 집행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형 집행하는 그 기준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형을 집행할 때도 너 죽어라는 의미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너가 이 형을 받고 난 뒤에 너가 뉘우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46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재판 없이 처형하는 경우가 있냐? 있죠. 왜냐하면 판사한테까지 안 가고, 그래? 너가 이런 잘못을 했어? 당장 쫓아가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도 욱하는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만 있을까봐 다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 가족이 제가 자기 가족 누굴 죽였어, 열이 받아갖고 쫓아가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없이 이런 이제 막 죽이는 일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없이 처형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뒤에 자기가 안 죽으려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렇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7군데인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쪽 성으로만 도망을 가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469번.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진짜 법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종과 여종을 때려 죽였어. 왜 종이라고 막 함부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려 죽인 자는 그와 같이 태형으로 처벌하는데, 여기는 태형을 처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못되게 종을 때려 죽인 자는, 부당하게 종을 때려 죽인 자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태형으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이건 40대가 아니에요. 이건 넘어갑니다, 그냥. 그럼 얘는 맞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제 중심 이제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너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상대방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하게 때려 죽였다. 근데 그 합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 때려 죽이면 됩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부당하게 그렇게 죽였을 경우에는 너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너도 맞아 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맞아 죽는 게 더 억울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죽는 거 더 억울하죠. 근데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맞아 죽고 끝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명망이 있다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종은 아무리 종이라 해도, 아무리 여러분, 절대 인간을 이렇게 위아래로 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나님은, 저번에도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봐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유, 하나님 은혜로 좀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늘 바라면서 공짜 바라듯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또 지난주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470번이에요. 이제 교수형입니다. 태형이 아니고 이제 교수형에 대한 양형 기준인데, 어떤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느냐? 사람을 유괴하거나 판 사람. 사람을 파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신매매. 그렇죠.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 다음에 유괴는 이제, 유괴. 그야말로 이제 멀쩡한 사람을 잡아서 가두거나, 이렇게 자기가 종이나 노예로 쓰려고 잡아서 데려가거나, 또는 이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유괴 또는 인신매매, 이런 경우가 이제 옛날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교수형. 그러니까 옛날에 형벌이 꽤 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인 원리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질이 이렇게 악한 경우에는 그냥 사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사형 제도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좋겠어요? 예,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다 있는다고 말하네. 그래서, 그렇죠. 사형 제도가 지금 추세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마다 추세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꾸 생겨. 근데 여기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473번 보세요. 473번. 사형이 집행된 시체를 나무에 매다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벌 100개라 그러죠. 한 번의 그 형 집행이 100명을 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1벌 100개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다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왜냐하면 사형 제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이 범죄율을 많이 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법안 그대로 다 형 집행하진 않죠. 지금은 이제 각 나라마다 헌법 만들고
형법과 사법 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법 정신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71번 화형을 시킵니다. 언제 시키냐? 그냥 성적인 죄 말고 근친상간한 자를 화형시켜요. 여러분, 그 성경은요, 살인죄만큼 간음죄를 무겁게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도둑질도 이제 문제지만, 이 간음 관련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간을 한다거나 근친상간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태 성행위에 관련된 이런 성적인 죄를요, 굉장히 무겁게 취급해요. 왜냐하면 잘 아셔야 돼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근데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은 그 사람의 재산을 뺐는데 이게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간음은요,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죄라는 게 개인에게 저지르는 죄도 심각한 죄지만, 공동체를 깨는 죄 있죠?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거나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의 히브리적 사고는요, 개인과 공동체를 별로 구분 안 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별로 구분을 안 해요. 내가 우리고 우리가 나야. 그래서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우리도 뚝하면 맨날 우리라는 단어 많이 쓰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근데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나 봐, 잘. 그러니까 이제 헬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나와 공동체를 별로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다 섞어서 그런 의미로 써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범죄도 범죄지만 공동체에 대한 범죄로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무겁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화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성적인 범죄는 또 우상숭배랑 가장 밀접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사회적인 개념에서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문제지만, 이 간음의 죄는 그 우상숭배랑 굉장히 밀접한 가장 가까운 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간음은요, 다른 죄는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에게 짓는 죄예요. 근데 간음은 자기 몸에 짓는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그 죄를 새기는 행위가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다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2번에 보니까 돌로 치는 형벌이 있어요. 돌로 치는 형벌. 이것도 간음한 자에게 이렇게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사형을 처할 때 태형으로 사형하는 방법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화형이 있고, 돌로 치는 그런 사형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돌로 쳐서 죽기 직전까지 가본 적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태형도 당해봤고, 정말 기적적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73번 그 나무에 매다는 거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474번, 자, 시체를 나무에 달린 채로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473번과 474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죽은 상태로 달려 계시다가 그 밤이 되기 전에 이제 시체를 내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이게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거기서만 그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5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을 설정하라. 예. 그래서 성을 정해서 여기 도피성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도피성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 바로 476번입니다. 뭐냐면, 그 죄를 범했잖아요. 도피성 도망갔죠. 그 도피성에 거기 제사장 있는데, 거기, 그 성에 그 제단불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있죠. 아기가 없는데 과실치사한 경우, 이런 사람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주는데 아기가 없어야만 하는데,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너는 이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았어. 그러면 가택연금이에요. 이게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그 성의 제사장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이게 넓어봐야 몇 킬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반경 3, 4킬로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있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도 반드시 그 성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식 전자발찌 채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난 죄 없어요 하고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이거는 조심을 해야죠.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 중에 하나를 더 여러분 추가로 아셔야 되는데, 도피성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 불우한 자가 겨우 살게 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일종의 가택연금의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가두기 위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보호 차원의 이제 가택연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어디 딴 데로 야반 도주해서 이사 가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성에서는 얘가 살다가 죽어도 아무 말도 안 해. 보호를 안 해준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원한 가진 자가 와가지고 얘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만 살라는 거죠. 그럼 보호해 주겠다. 근데 그 성의 대제사장이 생을 다 마치고 죽으면, 그러면 넌 자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약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그 성의 담당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서 가택연금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된다. 자,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47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전이 성전세인데, 성전세가 얼마였더라? 저번에 설명했는데 두세 개였나? 하여튼 성전세인데 이걸 받지 말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전세는 그거라 그랬죠. 질병이 퍼지는 걸 예방하고 이런 데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세는 별명이 이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피성에 피한 자에게 속전을 받는다는 의미는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죄하고 회개의 기간을 갖는 거니까 속전을 내지 마라 이거예요. 안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자에게 속전을 받지 마라. 너는 아직 생명의 속전이
생명의 속전을 너에게서 안 받을 테니까 넌 아직 그걸 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 성전세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다.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477번 이렇게 조항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양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법 이제 법률 조항이 나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478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탐하지 마라. 마음의 욕심,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가축을 탐내지 마라. 마음의 욕심을 금해라. 이렇게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0계명의 제 10계명이 이거죠. 예, 마음에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가축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10계명이 제 10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욕심을 금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 놔두면 욕심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돈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더 가지고 싶을까요?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2,000억 되면은 더 욕심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 마음에 죄성이 다 들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돈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돈을 많이 벌려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물질을 나에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맡기시든 1달란트 맡기시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한다는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지, 내 탐심을 가지고 돈을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탐심으로 내가 하느냐 아니면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복음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게 청지기적 정신이 있냐 탐심으로 하느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내 안에 내가 모든 경제활동,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재테크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이게 모든 경제활동에 내 탐심을 나의 원리로 삼는지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교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 나가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탐심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79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시작. 예,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거는 이제 또 단순히 예를 들어서 훔친 물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담보를 맡겼는데 이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은 돌려받았는데 담보 물건 안 돌려준다거나 이런 거에도 막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운 물건도 마찬가지. 주운 물건, 내가 저 사람이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잃어버린 걸 아는데 내가 주운 거야. 내가 일부러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걸 주웠어. 어떤 가축을 양이나 염소나 옛날에 가축을 많이 키웠으니까 소를 내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자기 손인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이 소가 저 사람이 잃어버린 소라는 걸 내가 알아. 아는데 어쨌든 나는 이걸 주웠어. 저 사람이 잃어버린 놈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주웠지만 그래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본적인 공공질서와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이 공익의 마음을 또 여기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조항 곳곳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딱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그 율법을 싹 다 613개 정리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맨날 그 율법 공부해갖고 세계 경제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480번 도둑을 처벌해라. 그 절도죄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처벌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절도죄는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예, 둘 다 뭐 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다일 수가 있는데, 이제 보상, 이제 재산적 보상을 할 때 이제 민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사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둑을 처벌할 때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뒤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자, 481번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살인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2번 사람을 유괴하거나 판 사람은 사형해라. 여기 또 나오죠. 이게 사람을 유괴하거나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나쁜 죄악이다. 특히 아동이나 이 유아를 이렇게 유괴하거나 파는 행위가 이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82번 했고 3번 483번 유괴하지 마라. 또 나오죠. 근데 이거 이제 아까 말한 유대인 랍비가 다 다른 조항으로 보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한글말로 번역해서 볼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왜 조항을 나눠놨지 싶은데, 아니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유대인 랍비가 나눠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84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제, 장기 미제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어디 야산에 어디 저쪽에 나무 밑에 시체가 하나 발견됐어. 이거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누가 살인을 했는지, 이게 도대체 미제 사건이 이 시간이 언제 이게 이 시체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된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여러분, 유기된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범인이 안 잡혔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이 죄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영구 미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제 살인 사건, 이제 해결 안 되는 살인 사건은 15년 그런 거 뭐죠?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없앴다네요. 여러분, 살인죄를 정하고 안 들키면 고만이 아닌 거예요. 15년만 버티면 된다. 이게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어져가지고 언제든지라도 다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죄를 다 처벌하겠다 이거죠. 근데 옛날에도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 없앤 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 미제 살인 사건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공동체의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회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그 장소를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렇게 해서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해요. 그러나 범인이 누군지 찾는 노력도 계속 기울입니다. 못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는 CCTV도 없고 이러니까 밤길에 누굴 죽여도 진짜 이런 미제 사건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끝까지 사실 옛날에는 다 동네가 다 집안이고 다 가문이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고 저 아랫마을에 누가 살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쪽 마을 사람이 아니고 저 완전 딴 동네에서 누가 왔던 것 같다. 그런 경우 막 이렇게 다 추정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제살인 사건이 있으면 다 같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가 실종 사건인데 찾아보니까 시체가 발견됐는데 억울한 죽음인데 이거를 이제 정말 찾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 그 지역 사회가 같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85번. 자, 이제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정은아 권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나온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하라. 어떻게 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누굴 때려가지고 그 이빨을 한 3개 부러뜨렸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하죠? 그 이빨은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값을 쳐야 돼. 값을 쳐서 그만한 재산을 보상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구를 때려서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팔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다 대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에 대한 기본 원리가, 그 보험 기본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 피해와 그 육체적 피해를 다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옆집에 뭐 양을 죽게 했거나, 그러면 양을 죽게 했으면은 양 한 마리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몇 마리 갚아야 될까요? 양을 죽게 했어. 그럼 4마리를 더 추가해서 총 5마리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옆집 양을 죽이면 얼마나 손해? 5배가 손해. 네, 5배 손해. 근데 만약에 내가 옆집 양을 훔쳤는데 이 양이 죽지는 않고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있는 양을 돌려주고 1마리 추가하면 돼. 1마리만 추가. 1마리 추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양을 잡아먹어버렸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마리 추가해서 총 5마리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게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는요? 소는 재산 덩어리가 크죠? 양보다 소가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소는 한 옛날이어도 한 너댓 배 더 비쌌을 거예요. 소를 만약에 훔쳤는데 내가 그 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5마리 추가해서 총 6마리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더 큰 재산적 피해를 입히면 더 보상이 많아져요. 근데 조금 적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액수도 좀 더 이렇게 그 보상하는 게 더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집이 돈 많다고 까짓 거 뭐 소 한 마리 없다고 뭔 문제 있겠어 좀 봐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거지. 보상을, 재산 입힌 피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보상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덩이에 소가 어디 할 차례? 가축 487 구덩이에,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팠어. 뭔 이유가 있겠죠. 뭐 우물을 파다가 말았거나 팠는데 그 구덩이에 소와 나귀가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나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땅 주인이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상대방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죠. 이런 경우는 그 보상액의 손실액이 좀 줄더라고. 왜냐면 이제 구덩이 그 구덩이가 있다고 이렇게 그 가드라인을 치거나 이렇게를 이제 안전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인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그 보상을 이제 예를 들어서 1마리 죽었으면 1마리 더 추가해서 갚는다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상 관계가 여기서는 또 이제 그 계산법이 좀 달라요.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 보상을 얼마를 할지 이런 걸 해 놓는다. 여러분, 유대인들 초등학교 3, 4학년 내내 이거 가지고 수학 공부합니다. 한 3년을 이렇게 이걸로. 야, 너네 양이,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가 뭐냐면, 어느 집에 양 1마리가
왔는데 뭐 좀 뭐 수학 문제 그래 하고 그 양을 뭐 몇 마리 손실을 줬는데 이걸 보상을 얼마를 해야 맞겠냐 하고 율법 공부한 걸 가지고 서로 막 계산, 그의 그룹 그 스터디 있죠? 팀별로 나눠놓고 서로 막 토의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얼마 보상해야 된다, 얼마 보상해야 된다, 맨날 발표를 해. 그거 가지고 교사랑 막 토의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보상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몇 %까지 보상하는지를 맨날 계산하고 앉았어. 이게 수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수학을 하는 거예요, 법을 하는 거예요? 법을 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 유대인들, 초딩들이 하는 이 수학 공부가 단순히 수학 공부가 아니라 보험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뭐 변호사, 판사 되는 길도 다 관련돼 있죠? 이래갖고 머리가 얘네들이 비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인식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거 계산했으니까. 내가 쟤한테 1을 손실을 줬으면 잘못하면 한 10까지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공부를 했는데도 애가 도덕적으로도 애가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런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몇 프로 보상한다, 이런 것들을 맨날 상황에 따라서 맞춰놓고 맨날 계산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금융 쪽에 빨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수학 공부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 그냥 산수하는 거야, 산수.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전부 그 경제적인 셈법,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해서도 맨날 계산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금 얼마 내냐, 이거 계산하는 게 맨날 문제야. 근데 보상을 얼마 해주냐, 이게 맨날 그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맨날 갖다 놓고 계산하는 유대인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슨 뭐 ETF 만드는 거 보세요. 맨날 유대인들 무슨 금융상품 만드는 거 보면은 무슨 ETF가 어떻고, 무슨 뭐 헤지 펀드가 어떻고, 뭐 별의별 펀드를 막 다 만들어내. 하고 레버리지 뭐 2배가 어떻고 5배가 어떻고. 그래서 뭐 하나 조금 하면은 뭐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어떻게 금값이 떨어지고 원유가 올라가고, 얼마나 그게 맨날 그게 숫자가 맨날 그러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세계 금융을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은 이제 금리 살짝 올리고 내리고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엄청 빠른 사람들이다.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금융에 눈이 엄청 떠져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비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맨날 돈 놓고 돈 먹는 고리대금업자라고 유대인들 막 비판하고, 유대인들 그래서 대량 학살했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금융에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그 현대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이해가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488번.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그를 때려서라도 학대받는 자를 구하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싸워요. 이제 뭐 이게 뭐 네 거냐 내 거냐, 이제 서로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둘이 막 서로 그 이익 그 구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어. 근데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편드는 거야. 막 편들어 가지고 싸우는데 이쪽이 불리해졌어. 그럴 때는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편든 사람 편들지 말라고 말리든지, 그래도 끝까지 편들면 그를 때려서라도 이 편들지 않도록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익을 따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세력을 불려서 내가 내 말이 맞다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동등하게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따질 때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즉 한쪽으로 불리해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불리해져 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억울하게 당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들어줘서 이제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는 나빠요, 틀려요? 나빠요, 틀려? 둘 다 같은 말이잖아. 시시비비를 막 따지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야 될 때가 있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막 이의 제기하고 말 꺼내고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나쁘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따질 건 따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야, 너네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따져야 될 일 있으면 다 따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따질 거 다 따지되 긍휼은 은혜 베푸는 건 그 다음에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건 다 따지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건 베풀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안 따지고 덮어두는 게 꼭 능사는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명시되어 있는 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489번. 강압에 의해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마라. 즉, 예를 들어서 간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강간을 했어. 그럴 때는 원래는 간음 같으면은 남자 여자 둘 다 처벌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강압에 의해서 여자를 그렇게 한 거면 여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자를 처벌하지 말고 이 남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강간이나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위압으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490번. 아까 위에 얘기했는데 또 나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처형해라. 위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건데 여기는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진짜 살인죄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형해야 돼. 이거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 다음 491번. 491번. 범법자를 동정하지 마라. 범법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뭐, 살인죄든, 뭐, 재산 손괴를 입혔든, 무슨, 이제 뭡니까? 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보상을 얼마 해라,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범법자를 동정하지 말래요. 범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가 잘못한 거, 너가 다 갚고,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게 올바른 충고지. 아, 니 억울하겠다. 그렇게, 났는데, 재판장이, 옛날에 재판장이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다 이렇게, 다 따질 거 따지고 해서, 너는 그러면은, 2천만 원 보상하시고 이렇게 재판을 내렸어. 근데 그 옆에 가서 친하다고, 억울하겠다. 재판장은 왜 그러니? 그러면서 막 같이 씹어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같이 한다. 그러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이제 범법을 했을 때는, 그래, 너가 혹시나 조금 억울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따질 거 다 따져서 결국 결론이 난 거니까, 너가 이거는 2천만 원 갚고, 다음에는 바르게 살자. 요렇게 옆에서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친구지. 범법자를 두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같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2번 보니까 성전의 재산을 착복하면 20% 더 보상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재산을 착복하는 자가 일반 시민이 많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많을까요? 레위 지파. 그러지, 여러분 좀 안 해. 나쁜 놈들이 누가 나쁜 놈이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재산을 착복한다 이거예요. 성전 재산이 뭐가 재산이겠어요? 다 일반 사람들이
속건제, 속죄제 하면서 재물 가까우고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그게 다 성전 운영하는 그런 재산 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맞죠? 그거 다 헌금하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장난을 주로 치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치는 게 아니라 목사나 재정 맡은 장로나 뭐 이런 재정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뭐 저기 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할 것 같아? 택도 안 한 소리입니다. 진짜 인간 다 똑같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 여러분. 목사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해야지.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뭔 아니야, 아니기는 다 그 똑같지. 다 똑같아, 여러분. 제사장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다 존대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여기 성전 제사를 착복하는 거 하나님 직접 얘기를 하셔요. 지금 율법을 제정하는데 그 성전 안에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어도 이런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착복하면 얼마나 더 보상하라고요? 20% 더해서 다 보상. 근데 왜 아니 세상 사회에서 상대방의 재물 손괴를 입혔을 때는 뭐 양 4마리 추가하고 소 5마리 추가하고 했잖아. 그 보상이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 아니 소 1마리만 추가한 게 아니고 양 1마리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세. 보상이 엄청 세요. 진짜 잘못 훔치다가는 진짜 집안 재산 다 말아먹게 생겨.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왜 제사장들한테 성전 재산을 착복하면 왜 20%만 보상합니까? 있는 거 돌려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성전의 재산 중에 뭐 2천만 원 띵가 먹었어. 그 혐의가 배임이 이제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당신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인정을 했어. 그런 경우는 띵가 먹은 2천만 원에다가 4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제 다시 성전에다 내면 고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놈의 자식 이렇게 땡가 먹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전 제사는 20%만 하냐? 때릴 때 한 4,000% 때리지 이거를. 왜 뭐 이렇게 딴 사람은 저기 사람과 사람 간에 저기 재산 손괴할 때는 뭐 400%도 때리시고 하나님 다 그러시던데 왜 여기 20%만 때리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훔칠 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얘네들은 그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훔칠 때는 분명히 생계 걱정하다 그런 놈들이 많은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거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싶으니까 띵가 먹은 거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20%를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띵가 먹은 거는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나 그 20%를 더해서 보상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사법 1, 2 해가지고 오늘 사법 관련 즉 재산 그 손괴와 보상에 대한 관련 그 다음에 뭐 살인했을 때 이제 사형 집행에 관련 그리고 이제 간음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처벌 이런 것들을 뭐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걸로 이제 가정생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이제 디테일한 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정말 참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됐고 좌우에 날이선 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있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이 잘 공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율법이 곧 복음임을 알고 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이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